현대 사회는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벌어라, 가져라. 더 큰 집을 가져라. 더 안정된 미래, 더 높은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소모합니다. 사람들은 너나 예외 없이 인생의 안정과 행복이 소유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니? 너는 무엇을 찾고 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이 비유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목숨이 중요하니 음식이 중요하니,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이 중요하니 의복이 중요하니. 그러니까 목숨과 몸이 중요하지 음식이나 옷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음식과 옷을 위해서, 의복을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고 있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온통 삶을 소진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마귀를 봐라. 저 까마귀는 심지도, 심은 거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새보다 귀하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 가운데 있는 탐심을 버리고 생명을 얻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 없는 풍요, 자기 중심적인 삶, 영혼을 잃어버린 성공의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성공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렸다. 예수님은 물질은 많아질 수 있지만 영혼은 가난해질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내 형한테 얘기해서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주세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이 랍비들이 이 유산이나 재산 갈등에 있어서 이렇게 중재자나 해결하는 자리에 있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그런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형에게 얘기해서 재산 좀 바르게 좀 분배해 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재판장이니 물건 나누는 사람이니, 그러시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과의 재산을 좀 잘 나누게 해주세요 하는 이 동생의 마음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하는 마음의 탐심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보시고 삶과 너의 중심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비유의 이 부자는 그해 소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 소출들을 거두어 드릴 곡간이 없으니까 곡간을 좀 새로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그랬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의 생명을 단 1초도 연장할 수 없고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의 독백을 보면 내가, 내 곡식이, 내 곡간이, 내 영혼이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만 있고 이웃도 하나님도 없는 삶,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주변의 이웃에 대한 나눔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절기예요. 교회들마다 대형 플랜카드를 걸고 헌금에는 맥주 감사 헌금 봉투가 쫙 교인들에게 다 뿌려집니다. 보리와 밀을 처음으로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현수막을 겁니다. 입구에도 걸고 뒤에도 걸고. 우리 교회도 있는데 왜 안 걸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에 지난 6개월간 우리의 삶과 생명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고 햇빛이 없고 비가 없으면,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남은 이 한 해의 6개월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결론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21절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학생들 표현을 하면은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께 쪽팔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넉넉한데 하나님 앞에는 도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자는 기존의 곡간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고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더 많이 쌓는 것만 생각했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미래와 그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물질, 그 곡간에 드릴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재산으로 보장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자신의 안전이 재물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무엇이?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하냐, 물질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세상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것을, 그는 생명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의 재물을 쌓는 데만 급급해서 영적인 부요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 나눔, 헌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행복과 만족, 기쁨을 얻지 못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는 하하호호 했다가 그 물질이 없을 때는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때요? 재물로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급급하고 조급하고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똑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물질을 얻고자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은 결국 어리석다. 재물을 절대화하는 삶, 그것은 위험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에게도 출세해야지, 그래야 되니까 공부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인생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학문은, 이 공부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는 배움의 목적이,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여러분, 의학은 어떤 학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체를 알아가고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학문이 성숙하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탄성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 학문의 경지예요.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영혼의 안전이 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은 더더군다나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요함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 그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곧 무엇이라 그랬어요? 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오늘날과 같이 잘 살면 어떻다고요? 축복받았다. 가난하면 어때요? 아이고, 무슨 문제가 있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심지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를 보고 성공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혼의 상태, 삶의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공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오늘 내일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인지 안정인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재물은 사라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그 재물은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안정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랑과 나눔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재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겠습니다. 제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방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만 위해서 살아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삶 살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셨으니까 나만 위해서 내 물질만 쌓는 삶이 아니라 내 성공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쓰임받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물질이 많을 때보다 더 행복하고 부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요군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부요한 삶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는 인생,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재물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떻게 돼요? 결국 두 세계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세계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며 구했던 것이 때가 되어 어떻게 해요? 가치 없고 허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추구하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추구하는 사람은 이 세계도 잃게 되고 이 세계도 잃게 되고 다 잃게 되고 망하는 거예요. 폭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나님과 짝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생명도 목숨도 몸도 주시고 그러므로 기르시니까 이 땅에서도 세상 어떤 사람보다 부요하게 두려움 없고 흔들림 없이 멋진 삶 살아내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들은요 자기 힘과 소유 이거 붙들고 살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늘의 부요함 버리시고 가난한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주의 십자가가 내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복되고 부요하고 능력 있는 삶,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졌거나 못 가졌 떳떳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멋진 인생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창고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는 것을 얻는 영생하고 복락하는 생명과 축복과 부요가 넘치는 삶, 그 비결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과 짝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